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지난주와 같은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한번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늘에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도 지난주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계속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받아서 행복할까요? 사랑해서 행복할까요? 네, 그래요. 우리는 사랑받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내가 사랑할 때에 행복한 겁니다. 누구를? 마땅히 사랑해야 할 대상이 우리에게 있지요. 가깝게는 가족이에요. 가깝게는 우리의 가족, 우리가 사랑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의 말씀하신 대로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 이웃이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을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육체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온전히 사랑해야지 내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내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사랑하지 못하면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내가 내 몸과 같이 사랑함이 있어야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지, 그렇지 못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하려고 하면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뭘 베풀려고 하면 내게 있어야지 베풀지요. 없는 걸 베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있어야지 베푸는 거예요. 뭐든지. 사랑은 없는데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충만해야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거랍니다. 우리가 인간끼리 사랑하는 사랑은 늘 금이 가고 깨지고 흉한 모습으로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미움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 변함이 없는, 그리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케 되어지면은 나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저런 것에서 불만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건 가짜예요. 아멘. 진짜 이유는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사랑받기를 원하는 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분들을 만났어요. 새로 이제 만나가지고 이제 나이가 60이 다 돼가지고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이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미 한 번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봤고 실패를 했어요. 한 번만이 아니에요. 두세 번을 실패했어요. 그렇게 사랑에 굶주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굶주림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아멘. 인간을 통해서 사랑의 굶주림을 채울 수 없어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지면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자세에서 사랑을 하는 자세로 바뀌어집니다. 아멘. 그래야지 사랑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먼 산 바라보고 있는 분이 꼭 있지 않습니까? 그건 배부른 얘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나 관심 없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겸손하게 여러분이 잘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으셔야지.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을 함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는 단어가 사랑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나누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오염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멘. 인간의 사랑은 나누어지고 오염된 사랑을 하면서 나 사랑하고 있어 라고 고백하지만 그거는 온전한 게 아니에요. 아멘.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에 나누어지는 사랑이라는 건 무슨 뜻인지 알지요? 오염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야지 됩니다. 이거 뭐 설명을 더 해야 됩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많이 고민하시면서 묵상해 보시고 또 옆에 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진 사랑이 뭐냐? 오염된 사랑이 뭐냐? 또 우리는 이 감사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우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해야 하는 조건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어린아이의 신앙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환경, 그런 믿음을 주신 거, 이거 정말로 감사해야 될 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해야 할 조건인지. 아멘. 아멘. 근데 우리의 감사는 그냥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사탕 하나 사주는 거, 과자 하나 사주는 거, 용돈 하나 주는 거 감사하는 정도의 감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우리의 감사는 신령한 것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성도의 감사는 신령함이 있어요. 아멘. 우리가 배고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억울함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조건을 가지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감사거리를, 이유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세상이 뒤집어지고 난리법석을 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행복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된 거예요. 아멘. 근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그러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감사할 감사는 형식적인 감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 바라고 원하는 것은 그분을 사랑함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받고 내가 그분에게 어떤 것을, 그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이룸에 우리의 관심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은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게 보장되어지면은 감사하고 그 육적인 것이 만족하지 못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하는 이게 우리의 실체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지요.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이게 가벼운 질문이 아닙니다. 아멘. 가벼운 질문이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너 할아버지 사랑하니? 엄마 사랑하니? 아빠 사랑하니? 그럼 사랑해. 그러면 얼만큼 사랑해? 그럼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아우 잘한다. 근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하늘만큼 땅만큼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하느냐라는 질문, 또 하라고 하는 그 요구, 내가 그럴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아멘. 내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을 만큼 무언가를 이루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아멘. 사랑받기를 원하지만은 내가 정말 하늘만큼 땅만큼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내가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있나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아멘. 사랑하는 일은 소홀히 하고 나라의 은혜를 입고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 교회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는 자세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불행해요. 여러분, 얼굴을 보면은 알 수 있어요. 저 양반이 지금 행복한지, 저 양반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얼굴을 보면 나타나 있어요. 아멘.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멘.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각각 다 다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정말로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어떤 분은 그냥 억지로 드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이 예배 드리는 게 있단 말이에요. 신령과 진정이 다른 게 아니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가 정말로 넘치고 참다운 감사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면 그 예배는 아멘의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종교적인 예식을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의 성장을 하지 않지요. 변화가 없는 거죠. 전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질문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아멘. 사람들은 주님 안에 다른 것으로 행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행복을 찾습니다. 근데 그거 없어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새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자마자 중고가 되는 거잖아요. 사자마자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아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의리라고 하는 것도 이게 영원하진 않아요. 자꾸 변색되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그분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행복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설교자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이 사랑해야 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했을 때 내 안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어요. 아멘. 그런데 내가 사랑할 사람을 온전히 사랑하게 됐을 때에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강이 이루어지고 감사가 넘치고 천국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어떤 것으로 내가 만족하려고 했을 때는 늘 불만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떠한 것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됐을 때는 나의 환경은 바뀌어지지 않았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사랑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을 가지고 진리를 평가를 해요. 성경 66권을 알고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진리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라고 하면 성경 66권을 외우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목사의 설교가 천사의 말과 같이 아주 감동스럽고 은혜롭다 할지라도 진정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성도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고 하면 그 멋있는 설교는 의미가 없어요. 며칠 전에도 장로님과 권사님들하고 앉아서 얘기를 했는데 고백들이 그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설교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그 설교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멋진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시지요. 저도 멋진 설교, 좋은 설교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것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 가고 있는가, 내가 사랑할 사람을 정말로 온 마음으로 사랑해서 그가 나의 사랑을 이해하고 나의 사랑을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며 기뻐하시는가, 이 고민에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아멘. 내가 사랑하니까 됐어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사랑하면 저 사람이 진짜로 그것이 당신의 사랑이었군요 라고 고백하는 거.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하라 그런 것이 어릴 때는 그냥 잔소리고 간섭하는 것 같지만은 그가 성장해서는 이게 아버지가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거로구나, 그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아야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백날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가 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에게 문제가 있든지 내게 문제가 있든지 둘 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은 거짓이 없습니다. 아멘.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어요. 아멘. 제가 부득불 좀 바울의 말과 같이 자랑 좀 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사모님 보고 뭐랬냐면 사모님 젊어지네요. 사모님 예뻐지네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관심 없는 사람은 안 보이나 본데 관심 있는 사람은 그게 보이나 봐요. 보여요. 예, 보인대잖아요. 안 보이는 사람도 있어. 왜?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이것도 그냥 하는 얘기고요. 그러면 제가 신바람이 나요. 제가 신바람이 나요. 이제 사모님하고 나하고 1살 차이라고 그러면 에? 하고 놀래. 그건 뭐예요? 왜 놀랄까요? 사모님이 더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보다 더 이뻐 보인다는 거예요. 한 5살 차이인 줄 알았는데 1살 차이라니까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사모님의 변화의 모습은 남편인 제가, 함께 살고 있는 제가 누구보다도 더 잘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아이고 속도 모르는 소리 이렇게 제가 생각하겠어요? 할렐루야 하겠어요? 뭐 진짜로 얘기하지 마시고 저는 진짜 그 얘기를 들을 때 저는 기뻐요. 정말 행복해요. 맞아. 제가 그런 고백을 제 스스로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사모님이 요즘 하는 고백이 뭐냐면 지난 수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없어졌다. 아멘. 긴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냥 편안하다는 거예요.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긴장이 없어요. 편안해요. 그전에는 아주 놀랄 토끼 그냥 늘 그냥 놀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놀랄 준비 그냥. 근데 요즘 그게 없어요. 제가 변화됐을까요? 아니에요. 저는 그때 남편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그가 나를 보는, 아내가 나를 보는 관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멘. 과거에는 잔소리꾼이요, 까다로운 사람이요, 너그럽지 못한 사람이요, 간섭 많이 하는 사람이요, 뭐 등등등등. 그래서 늘 긴장의 대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바뀌어졌어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바뀌어서가,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사모님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돼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지니까는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환경이 달라지는 거예요. 까다롭게 느껴졌던 남편의 그 까다로움이 나를 사랑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오니까는 불만 불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긴장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영혼의 변화가 그 삶을 변화시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상처를 입고 우리의 속사람이 가난하고 우리의 속사람이 무너져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하지는 못해요. 내 속사람이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되어졌을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게 이론이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거고 내가 관찰한 경험이고 사람들의 고백 속에서 이건 진리예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같이 여러분이 충만함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알아도 그냥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감동시키지를 못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감동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사랑이 나를 변화시키지를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사랑은 얕은 사랑이에요.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뭐 할렐루야 하고 있으니 그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썩어져가는 옛 구습, 이것은 옛사람이 지니고 있었던 옷이에요. 아멘. 옛사람은 썩어져갈 것들로 치장하고 그걸 목말라 하며 그걸 좋아하고 헛된 인생, 속은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만족이. 그렇게 만족을 원하지만 자기 만족을 추구하지만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아멘. 그 마음은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고요. 아멘. 그런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어요. 아멘. 새 사람, 새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게 되어지면은 그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는 권면이 귀찮고 피곤해요.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빨리 졸업하고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 원해요. 말이 독립이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의 잔소리 안 듣고 싶어. 그게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부모님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조마조마하잖아요. 조마조마하잖아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권면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징계 없는 사랑은 거짓인과 같이 권면 없는 사랑은 그거는 사랑, 그 권면은 의미가 없어요. 아멘. 정말로 권면, 사랑에 의한 권면은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그거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동일한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래도 권면을 잘 듣는데 커갈수록 부모님의 권면을 안 들어요. 그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초창기에는 뭐라고 하면 말을 잘 들어요. 아, 예 목사님. 아, 예 목사님. 근데 조금 신앙생활을 하면요, 이게 머리가 커져가지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권면을 잘 안 들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을 향한 그 권위가 무너지면은 부모님의 사랑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지도자이고 영혼의 지도자인 목사님에 대해 권위가 내 안에서 점점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지금 세게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이 단에 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이 뭐 사랑받고 대접받아서 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아이들도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순종하면 잘 되고, 영적으로도 목사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잘 따르는 사람은 잘 되지만은 목사님에 대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권위가 없는 사람은 신앙이 안 커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여러분, 저는 늘 내가 설교를 좀 잘하지 못한다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은, 제 설교에 은혜 못 받는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분이 와서는 못 받을 것 같아. 왜? 예수님이 설교를 해도 은혜 못 받더라고. 예? 은혜 못 받는 사람, 육적인 사람, 육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영적으로 축복된 말씀을 전해도 은혜 못 받아요. 아멘. 설교자가 설교를 잘못해가지고 어렵게 하니까는 은혜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아멘. 왜 자기의 악함을 갖다가 다른 데로 돌립니까? 육의 사람은 항상 자기의 악함을 변호하고 변명하고 그래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아멘. 아멘. 네? 내가 이렇게 회개하다가 탁 이렇게 좀 오래간만인 것 같아요.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아멘. 예? 그렇게 끙끙대다 하면다가 끝나는 거예요, 인생. 아멘. 아멘.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아들에게 꽤 오래전이야 용돈을 300만 원을 줍니다. 300만 원을 가지고 하루 온 가족이 사는 사람도 있는데 아들 혼자 300만 원을 용돈으로 써요.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말투가 많다고 하지요. 근데 걔는요, 늘 부족해요. 늘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왜? 그 친구들은 더 많이 써. 더 많이 써. 300만 원 받아도 더 많이 써. 그러니까 자기는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늘 불만이야. 나는 가난해. 나는 가난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풍족하게 살면서도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감사할 줄을 모르는 그는 행복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불만 불평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몰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탐심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채우기를 원하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란 욕망이란 끝이 없는 블랙홀과 같은 거예요. 아멘. 어떤 것으로 채울 수가 없어요. 아멘. 망하는 길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에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시민권자다. 아멘.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되게 어깨에 힘주더라고요. 네? 여러분, 대한민국의 시민권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습니까? 우리는 그냥 거저 불로 들어온 거지만은 저 다른 나라 사람은 대한민국에 와 사는 거를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누리는 그 상속을 우리도 동일하게 누리는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벌인 사람의 아버지가 재벌이라고 하면은 내가 상속자라고 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든든하겠어요. 네. 요즘 그래서 또 어떤 못된 사람들은 빨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도 있긴 있더구만. 보상받을 때는 뻔질나게 오다가 보상받아가지고 자기가 탁 챙긴 다음에는 그림자 새끼 하나 안 보이더라고. 저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거기서 수용됐을 때에 수용되니까 그냥 토요일 주일 되면 자가용들이 그냥 뻔질나게 드나들더니 보상이 다 끝나니까는 그냥 썰렁요, 썰물과 같이 개미새끼 하나 안 오더라는. 아이고, 그런 새끼들을 낳고 이뻐라 하고 했으니 인생 헛산 거지요. 나는 아니라고요? 우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부담스러워요. 회개하라는 말을 아주 부담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말은 바꾸어 얘기하면은 내게로 돌아오라는 얘기.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아멘. 너는 지금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 너는 지금 멸망의 길로 향해 가고 있어. 거기서 돌아와. 사랑의 하나님, 내게로 돌아와. 그게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마다하면은 망하는 수밖에 없지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세요. 아멘. 하나님의 주의 종을 통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고집대로 살지 마십시오. 그건 망하는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의 초대에 여러분 응답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왕자가 시골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어요. 그렇게 주변에 귀족들의 예쁜 아가씨들이 많지만 그들에게는 눈 한 번 돌리지 아니하고 지나가다가 시골에서 과수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처녀 봤더니 새카맣게 타는데 그렇게 이뻐. 그래가지고 그냥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팔을 하는 거예요. 예? 요즘은 뭐 그게 없지만 우리 때는 펜팔을 했다. 펜팔이 뭔지도 모를 거야. 웃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멍하니 있는 사람은 현대 사람이고 그래요. 사랑의 편파를 주고받아. 그게 성경에 있어요. 그게 아가서야. 솔로몬이라는 왕자가 시골 처녀 나옴이라고 하는 새카맣게 탄 여자를 보고 뿅 가버렸어. 뿅 가버렸어.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는요, 연애 편지 쓸 때 그거 많이 베껴서 썼어요. 네, 그거 베껴서. 그 처녀가 왕비가 돼서 궁전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옛날에 그 누더지기 옷 가져가지고 소중하게 보관해놓고 아침 저녁으로 그 누더기 옷을 갖다가 입었다 벗었다 그런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제 그 옷 벗어버리고 이제 버리고 그냥 늘 좋은 옷만 입고 그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게 당연한데 그 옛날 입었던 옷을 못 버리고 그걸 궁전으로 가져와서 맨날 그 옷을 입고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그러는 걸 보면은 환장하는 거지 뭐.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옛 습관을 벗어버리려고 하는데 이거 못 벗어버려요. 그리고 그걸 벗어버리라고 하면 아이고 귀찮아. 왜 이렇게 나를 들볶는 거야? 왜 이렇게 까다로워?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그냥 내가 누더기 옷을 입든지 어떤 옷을 입든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게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아멘. 예? 나보고 까다롭다고요? 까다로워요. 내가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뭐에 내가 여러분에게 시비를 겁니까? 내가 무엇으로 여러분이 권면을 합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솔로몬이 여인과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로 나가기 위해서 옛 옷을 벗어버리라고, 옛 자리를 떠나버리라고 내가 하는 거지. 아멘. 여러분 아이들에게 손실하고 그러면 애들이 좋아해요? 귀찮아하잖아요. 여러분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아멘. 그러면서 나 믿음의 생활 잘한다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과 원수라고 했어요. 아멘. 그와 같이요.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은 원수지간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는 자꾸 성경적으로만 얘기해. 예? 아, 육적인 소욕, 영적인 소욕은 서로 원수야. 서로 굴복하지 않아. 대적해. 아멘. 그러면서 나는 항상 영적인 상태로 살아가는 줄 알아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아멘. 이제는 해결됐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이가 담대히 얘기했지만은 사모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모르는 갈등을 가지고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것은 육적인 상태에서는 서로가 만족했고 나름대로 행복했지만 영적인 눈에 띄우고 보니까는 가는 길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가는 길이 달라. 목적이 다르고 삶의 방식이 다르고. 그러니까 육적인 사람은 육적인 대로 힘들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으로 힘들고 그들하는 말이에요. 지금 사모님이 나보고 까다로운 남편이라고 그러지 않고 소중한 남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옛날에는 내가 2층에서 내려오면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는데 아이고 속에는 진심이 안 보여. 근데 이제는 진짜로 내가 2층에서 내려오면 나한테 인사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가서 이렇게 안아준다. 왜? 그게 진실로 이제는 진심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전에 그냥 하는 인사야. 근데 진심으로 이제는 남편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고 그래서 정말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 인사를 하는 걸 보면 너무너무 이뻐요. 대한민국에서 사모님 맞고 이쁜 사람이 없어.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어. 똑같은 여자인데. 맞아요. 예? 옛날에 그 여자나 지금의 그 여자나 똑같은 여자인데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멘. 여러분이 부부지간에 갈등이 있다라고 하고 누군가의 갈등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육적인 사람이고 누군가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서로가 육적이라고 하면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 오는 갈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아멘.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딸이 어머니를,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거슬려서 서로 다투게 하려고 왔다. 여러분 이 의미를 모르면요 뭐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 아니 이거 뭐 가정을 파탄으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야? 이렇게 오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아멘. 똑같이 육적인 삶을 살다가 누군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버리면요 그렇게 서로 좋아라 좋아라 하던 관계가 원수같이 된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부모지간이고 부모 자식지간이라 할지라도 형제지간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다르면은 원수와 같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원수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 같은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는 화평이 있을 수가 없지요. 아멘. 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더 놀라운 거는요 고린도전서 7장 1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해집니다. 아멘. 어떻게 거룩해지냐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헤어지래요.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는 이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주님의 뜻은 이혼하는 걸 원치를 않으세요. 그건 맞아요. 근데 왜 바울은 믿지 않는 자가 믿는 남편, 믿는 아내를 향해서 우리 헤어집시다! 그러면 헤어지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했을까요?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화합할 수가 없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화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차라리 헤어져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헤어지자는 얘기를 권면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은 화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그만큼 고통이 크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육적인 사람은 자기가 목적이고 세상 것을 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한 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결혼을 하고 보니까는 저는 가부장적인 가정에서 자랐어요. 사모님은 아버지를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하고 그냥 엄마가 모든 일을 결정하고 하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서로 만나고 보니까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사사건건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강하게 사모님을 다루었는지 몰라요. 그랬더니 복종하는 척 하더라고요. 내가 힘이 세잖아. 응? 아니 80에 말해보세요. 누가 이길까? 내가 이기지요. 그러니까는 그냥 힘 앞에 굴복했어요. 근데 실제로 속으로는 전혀 굴복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안한 게 그거예요. 당신 나한테 맞추려고 이제 그러지 마라. 나도 당신한테 안 맞출 거예요. 우리 당신과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맞춰갑시다. 아멘. 지금 이렇게 멀어져 있지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 관계도 가까워질 겁니다. 아멘.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이제 오니까는 주님께 아주 가까이 들어가니까는 이분도 하나님 안에 나도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까는 진짜 비로소 하나가 되더라. 아멘.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네? 결혼 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데 저 사람은 저기서 그대로 있어. 그러면은 이게 가까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나 이렇게 멀어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는 사람까지 결혼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인생과 믿음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는 인생과 믿음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증인이 될 수밖에 없어.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증인이 되는 게 뭡니까? 예수 부활, 예수 천당, 불신지옥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증인은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를 우리가 세상에 알려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은혜로운 얘기를 해요. 나는 땅끝이 저기 아프리카 저 끝에 어딘 줄 알아. 바다 끝 저기 어딘 줄 알았는데 땅끝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땅끝이야. 아멘.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만나는 사람이 땅끝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다. 아멘. 내가 살고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에게 먹혀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할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군요, 이게 돼야지. 아멘. 그치, 말로는 사랑 얘기 안 돼. 당신은 이렇게 찬바람에 쌀쌀 돌아. 예? 말을 해더라도 꼭 가시가지 콕콕 찌르고 기분 나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면서 말로는 하나님 사랑은 잘하네, 너나 잘 믿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글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당신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되어 있군요, 이 감동이 돼야지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가 전혀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변화된 삶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사랑 받기 싫어, 나 안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 받아요. 그런 사람도 있을까? 예, 많습니다. 아멘. 대부분의 사람이 하나님 사랑 받기 싫다고 그래요.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하나님 사랑이고 뭐고 나 필요 없어. 그런 사람들이 불신자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러한 자세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에는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는 주님이 고파야 돼요. 배가 고프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고파야 돼요. 주님이 고픈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고,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갑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을 고파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은 오직 세상 것으로 내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방법이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상태는 바로 주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네, 오늘은 조금 좀 길게 하겠습니다. 10분에 마치려고 애를 썼는데 오늘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조금만 더 하면 됩니다. 어떤 분이 성대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하면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라고 해요. 그때 의사가 그 환자에게 당신이 이제 수술을 하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입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감동이 되지요. 아멘.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떤 설교를 할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설교를 하고 싶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실패와 어디에 달려있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어요. 아멘.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아멘. 말로만 복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복음은 그거는 엉터리예요.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멘. 아는 것, 아멘. 그게 영생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게 영생이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녔다는 것. 아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아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아멘.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자기 목적, 자기 만족, 그걸 위해 살아가는 게 그게 사망의 자리예요. 아멘. 잘 이해하세요. 사망의 자리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사망의 자리요. 아멘. 거기서 옮겼는데 어디로? 생명. 생명으로 옮겨. 아멘. 그 생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생명에 옮겨진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옥이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아멘. 천국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면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멘. 창조 의도에 근거한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 목적, 자기 사랑이 십자가의 원수임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게 돼요. 아멘.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최대의 장애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자기 사랑을 버리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행복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카페에 글이 있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세상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이번에도 거제도 가가지고 뭐 잠시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4시간을 앉아서 얘기했어. 4시간을. 그래가지고 11시 반이야. 아이고, 집에를 가야 되는데 은근히 피곤은 쌓이지만은 자고 가라고 그러는데 난 마음에 자고 올 생각을 안 하고 가다 보니까는 와야 되겠어. 여러분, 4시간이 그냥 순간적으로 휙 지나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친구하고 시간 떠들다가 야, 중요한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자. 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래야 돼요. 아멘. 교회 오면 가기 싫어야 돼요. 애들은 안 가겠다고 난리인데 부모님은 가자고 질질 끌고 가는구만. 응?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만나고 바깥에서 만나고 어제 만나고 또 오늘 만나고 그냥 맨날 만나려고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니까 서먹서먹 안녕하세요. 그리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예배 마치자마자 그냥 손살같이 나가려고 하는지 모르고서. 응? 여기 뭐 폭탄 떨어집니까? 찬송하면서 교제합시다. 그런데 찬송은 뭐 입으로 하면서 지금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인사도 안 하고 가. 어떤 사람은 쫓아가가지고 등원에 때려야죠. 아이고 참말로. 언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버릴 겁니까? 이러지. 어떤 분은 목사님 손을 안 놔줘. 아이고 빨리 놔줘. 이제 다음 사람하고 하잖아. 이제 대충 좀 놔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좋다고 또 안 놔주네. 그것도 주책이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동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하나님 사랑한다,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는 감사의 자리로 우리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 하신 것 같이 우리를 본 자가 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광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세상에 빠져서 자나깨나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고백은 다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 드렸습니다. 생일감사헌금, 차량헌금, 구제헌금, 주일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작품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에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에게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의 손이 임하여 주시어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목적된 삶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매인 자를 풀어 자유케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